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을 통하여서 비판 또는 판단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비판고 판단하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곧 비판한다고 할 때 그 비판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판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에서 나온다. 내가 어떠한 욕심,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가 비판받아야 되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의 선악과를 범하는 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4장에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권위를 인간이 갖고자 하였고 또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 죽음을 불러온다는 지극히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은 형제들아 피 차이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너는 누구간데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된 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한 몸, 즉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부부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4장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죄가 사망 곧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와 그 판단력의 왜곡과 오용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구가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져 탐심이 발동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탐심이라 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뱀이라고 하고 사탄의 들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만 그 판단력은 왜곡되고 오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며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죽이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깊이 사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비판하는데 이러한 자가 곧 위선자다, 외식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탐심 등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악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가만히 자세히 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모조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탐심 속에서, 자기의 욕구 속에서 형제를 멸하고자 하는 그 의도보다도 뭐예요? 이 표현들이 하나같이 자기 불만과 자기가 상대를 냉대하고 멸시하는 의식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인에 비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도.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멸시하고 시기하고 비하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판은 무조건 다 나쁜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다 나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남을 비판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남을 비판함으로써 부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은 남을 비판함으로써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또 남을 비판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함으로써 또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럼 본문은 어떤 목적을 담고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해석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 곧 비판, 책망, 권면 등을 성경은 혼동 없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했습니다.
또 왕의 잔치 비유에서도 그 판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도, 성정 청결에서도 아주 진노하심에 판단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판단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또 교회의 권면에 대하여도 냉철하게 비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판단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누가복음 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잖아요. 스데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비판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타면서 박수의 엘루마를 비판하는데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또 세례요한, 스데반,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이 외식자라기에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이산이나 시기, 질투, 악독 등에 의한 비판,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진리 안에서 정의의 진실에 눈을 감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판단하지 말라, 즉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세례요한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비판하고 판단했잖아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이나 시기, 질투, 악독 등 외식적인 비판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진리 안에서 정의와 진실을 눈에 감으라는 것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비판이나 판단이라기보다도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권면하고 권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않으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인가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과 공의는 악을 행하는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는 일 또한 사랑이요 긍휼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살아. 오히려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도만 해. 그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를 사랑하느냐?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권계하라 라는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세례요한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권면하고 권계하되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공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탐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의식이요 그들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외치는 것, 그런 권면이나 권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데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은 렌스키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영적의 진리, 천국에 관한 비밀 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에 관한 비밀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악하고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괴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걸 말하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한 박해와 심한 멸시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개 돼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크리스탈 강의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마치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회방하는 악한 자들을 대적지 말 것이며 그들과 계속 함께할 필요도 없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복음 전도자에게, 즉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말씀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인내하고 참으신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예요? 권면과 권계가 함께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이 다 나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복음 선포는 물론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과 정의 등은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이나 거짓은 그러한 악들을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면 왜곡, 오용되는 판단 등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신의 위선을 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도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탐심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고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웃을 비판하며 허물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상숭배적인 탐심이 아닌 이웃의 생명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진실과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거짓과 악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유선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위선에 빠지게 되면 우리 역시 핑계치 못할 것이고 우리 역시 상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도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건 정의고 진실이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권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